목사의 검은 베일. 나사니엘 호손. 교회지기는 밀포드 교회 입구에 서서 힘차게 종을 울렸다. 마을의 노인들은 구부정한 허리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고, 아이들은 부모 곁에서 들뜬 얼굴로 깡충거리며 뛰거나 주일 예복의 분위기를 의식해 얌전하게 걷는 흉내를 내기도 했다. 날씬한 청년들은 슬쩍슬쩍 어여쁜 처녀들을 훔쳐보며 안식일의 햇살이 평소보다 아가씨들을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한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하나둘 교회 안으로 들어갈 즈음 교회지기는 후퍼 목사의 집 쪽을 바라보며 종을 울리기 시작했다. 목사님이 모습을 드러내면 종을 멈추는 것이 관례였다. 아니, 후퍼 목사님 얼굴에 뭐가 씌워져 있어? 교회지기가 몰라 소리쳤다. 그 말에 사람들은 일제히 몸을 돌려 묵직한 걸음으로 교회를 향해 다가오는 후퍼 목사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모두가 깜짝 놀랐다. 낯선 목사가 후퍼 목사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상황이 벌어져도 이렇게 놀라진 않았을 것이다. 저분이 정말 우리 목사님이야. 그레이시가 교회직에게 물었다. 맞아요. 오늘은 웨스트베리의 슈트 목사님과 설교를 받고 하기로 했었는데 슈트 목사님이 장례식에 가게 되어 못 온다고 어제 연락이 왔거든요. 교회지기가 대답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이유는 겉보기엔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 30 즈음의 후퍼 목사는 언제나 정갈한 옷차림의 성직자였고, 비록 미혼이었지만 주일마다 깔끔한 복장을 하고 예배에 나섰다. 그런데 이날은 그의 모습에 단 하나, 너무나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검은 베일이었다. 그 베일은 이마를 두르고 얼굴 아래까지 내려와 그의 숨결에 따라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가까이서 보면 이 베일은 두 겹의 천으로 입과 턱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덮고 있었다. 시야를 완전히 가리지는 않았지만 그가 바라보는 모든 사물 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이 어두운 베일을 쓴 채 후퍼 목사는 마치 깊은 사색에 잠긴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걸어왔다. 교회 계단 앞에 모인 교인들에게는 평소처럼 공손하게 목례를 했지만 모두 놀란 나머지 제대로 인사를 돌려주지 못했다. 저 천 뒤에 진짜 목사님 얼굴이 있기는 한 걸까요? 교회지기가 중얼거렸다. 참 이상하네. 그냥 얼굴을 가렸을 뿐인데 왜 이렇게 무서워 보이지? 목사님이 미치신 게 아닐까? 그레이시가 뒤따라가며 속삭였다. 후퍼 목사가 교회에 들어서기 전부터 이미 이상한 소문이 퍼져 교회 안은 술렁이고 있었다. 거의 모든 이들이 문 쪽을 돌아보았고 몇몇은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응시했다. 아이들은 의자 위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며 소란을 피웠다. 평소 목사의 입장 때 유지되던 정숙함과 달리 교회 안은 옷스치는 소리와 발 끄는 소리로 가득했다. 그러나 후퍼 목사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조용히 입장해 양쪽 벤치에 목례를 하고 통로 중간에 앉은 백발의 노인 곁을 지나며 고개를 숙였다. 그 노인이 목사의 변화된 모습을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꽤 걸린 것도 이상할 일이었다. 그는 후퍼 목사가 설교단에 오르기까지도 다른 이들처럼 놀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설교단에 선 후퍼 목사의 얼굴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고 찬송가를 부를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할 때도 그 베일은 그의 입김에 따라 흔들리며 어둠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기도하는 두려운 존재 신 앞에서조차 얼굴을 감추고 있었던 것일까? 그 검은 천 조각이 불러온 충격은 커서 마음 약한 몇몇 여성들은 교회를 떠나야 할 정도였다. 그러나 회중의 창백한 얼굴 역시 목사에게는 두려운 모습이었을 것이다. 후퍼 목사는 훌륭한 성직자로 존경받고 있었지만 열정적이거나 강한 어조의 설교자로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회중을 열변으로 몰아세우기보다는 조용히 설득하는 편이었고 이날 설교도 평소와 같은 방식이었다. 그러나 그 안엔 지금껏 없던 강한 울림이 있었다. 그 설교는 유난히 어두웠고 후퍼 특유의 온화한 우울함이 깊게 배어 있었다. 설교의 주제는 숨겨진 죄였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조차 죄를 숨기고 심지어 스스로의 의식에서도 외면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묘한 힘을 품고 있었다. 순수한 소녀부터 강한 심성의 남자까지 모두가 마치 후퍼 목사가 그들의 내면
깊숙한 죄악을 꿰뚫어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많은 이들이 가슴 위로 두 손을 얹었다. 격한 표현은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릴 때마다 죄종은 몸을 떨었다. 사람들은 원치 않았음에도 두려움과 비장함이 그의 말 속에 깃들어 있다고 느꼈다. 모두는 그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다. 몸짓도 목소리도 후퍼 목사 것이었지만 데일 뒤 얼굴만큼은 다른 사람의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예배가 끝나자 사람들은 서로 말하고 싶어 안달난 듯 혼란스럽게 교회를 빠져나왔다. 검은 베일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마치 눌렸던 무게가 가벼워진 듯했다. 누군가는 조용히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침묵 속에 혼자 걸었으며 또 누군가는 일부러 큰 소리로 웃으며 분위기를 깨뜨리기도 했다. 몇몇은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후퍼의 시력이 나빠져서 베일이 필요했을 뿐이라며 단정지었다. 잠시 뒤 후퍼 목사도 밖으로 나왔다. 그는 언제나처럼 노인들에게는 정중하게 중년에게는 따뜻하고 위엄있게 젊은이들에게 애정을 담아 아이들에겐 머리를 쓰다듬으며 축복을 건넸다. 언제나 해오던 인사였지만 이번엔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다. 누구도 예전처럼 그의 곁을 기꺼이 걷고자 하지 않았다. 매주 주일 식사에 초대하던 손더스 영감마저도 그날은 깜빡 잊은 듯했다. 초대받지 못한 후퍼 목사는 조용히 목사관으로 돌아갔고 문을 닫기 전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돌아보았다. 그 순간 검은 데일 아래로부터 슬픈 미소가 스쳐 지나갔고 그의 모습은 이내 사라졌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평범한 검은 베일 하나가 후퍼 목사님 얼굴에선 저렇게 무섭고 기괴해 보인다니 말이에요. 한 여인이 말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여느 여자라도 장례식 때 쉽게 모자에 달고 나올 수 있는 평범한 검은 베일이 후퍼 목사님 얼굴에선 저렇게 끔찍하게 보이다니요. 한 여인이 말했다. 목사님 미치신 거야. 그녀의 남편인 동네 의사가 단언했다. 그런데 말이요. 더 이상한 건 말짱한 정신을 가진 나조차 그 베일의 이상한 기운을 느낀다는 거요. 베일은 얼굴만 가린 건데도 목사님의 몸 전체에서 무언가 스산한 느낌이 퍼져나온단 말이오. 당신도 그렇게 느끼지 않소? 그럼요. 저도 그래요. 목사님과 단둘이 있는 건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요. 목사님 자신도 혼자 있는 게 무서울지도 몰라요. 사람이란 원래 그렇기도 하지. 그날 오후 예배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예배가 끝난 뒤 한 젊은 여성의 장례식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친척과 친구들은 실내에 모였고 먼 친지들은 문 근처에 서서 고인의 생전 모습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후퍼 목사가 검은 베일을 쓴 채 들어서는 순간 이야기는 중단되었다. 이상하게도 그 장면에서는 검은 베일이 오히려 너무 잘 어울리는 상징처럼 느껴졌다. 후퍼 목사는 관 옆으로 다가가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고개를 숙이자 베일이 얼굴 앞으로 수직으로 드리워졌다. 만약 죽은 여인이 눈을 감고 있지 않았다면 목사의 얼굴을 볼 수 있었을지도 몰랐다. 후퍼가 급히 베일을 다시 붙잡은 건 혹시 죽은 여인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일까? 이 장면을 지켜본 한 노파는 베일이 잠깐 거치며 목사의 얼굴이 드러났을 때 죽은 여인이 미세하게 몸을 떨며 수위를 스치고 무명 모자가 바스락거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 외에 이를 본 사람은 없었고 그녀는 원래 미신에 잘 휘둘리는 인물이었다. 후퍼 목사는 관에서 나와 장례객들이 모인 방으로 향했고 계단 위로 올라가 기도를 드렸다. 그 기도는 부드럽고 슬픔에 젖어 있었지만 천국에 대한 희망도 함께 담겨 있었다. 마치 죽은 이의 손끝에서 하프 선율이 피어나는 듯한 음성이 그의 슬픈 어조에 실려 있었다. 사람들은 목사의 기도가 천국의 희망 속에서도 두려운 시간을 암시하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언젠가 모든 인간이 각자의 얼굴 위에 덮인 베일을 벗겨야 할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모두 가볍게 몸을 떨었다. 장례 행렬은 고인을 실은 관이 앞서고 조문객들과 검은 베일을 쓴 목사가 뒤따르며 거리 전체를 슬픔으로 물들였다. 왜 뒤를 자꾸 돌아보는 거요? 행렬에 함께 걸으며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다. 목사님과 죽은 여인의 영혼이 손을 맞잡고 걷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아내가 대답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이 베일을 벗어야 할 시간이 올 것이오. 그러니 그때까지 얘가 2,000조각을 두르고 있다 해도 나쁘게 생각지 말아주시오. 말씀 자체도 애매하네요. 최소한 그 말로부터라도 베일을 벗으셔야죠. 젊은 여인 엘리자베스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 서약이 허락하는 한 그렇게 하리다. 엘리자베스. 하지만 이 베일은 하나의 상징이고 표상이요. 밝은 빛 속에서도 어두운 밤 속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많은 이들 앞에서도 낯선 이들과 함께할 때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도 언제나 이 베일은 내 얼굴을 가려야 하오. 이 베일이 벗겨지는 걸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오. 이 음산한 베일은 나와 이 세상을 갈라놓는 것이오. 당신마저도 이 베일의 안쪽으로 들어올 수는 없소. 도대체 무슨 비극이 당신에게 닥친 거요? 왜 영원히 시야를 가리는 이 어둠을 쓰고 살아야 하나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애도의 상징이라면 나 역시 다른 이들 못지않게 깊은 슬픔을 겪고 있다는 뜻이오. 후퍼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걸 순수한 슬픔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쩌실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물러서지 않고 되물었다. 당신이 뭔가 죄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어요. 결국 당신의 성스러운 목사직마저 흠집이 날 수 있다고요. 제발 이런 불명예는 피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녀가 마을에 퍼진 소문을 조심스럽게 언급했을 때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후퍼의 표정은 여전히 부드럽고 온화했다. 오히려 베일 너머로부터 그가 자주 짓던 슬픈 미소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내가 슬픔 때문에 이 베일을 썼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요. 그리고 만약 이게 죄 때문에 가려진 거라면 그런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의 다정하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고집에 엘리자베스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그녀는 깊은 상념에 잠긴 듯 보였다. 단순한 환상이라면 그를 설득해 이 어두운 착각에서 꺼내주고 싶다는 생각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후퍼보다 훨씬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그 뺨 위로는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마음속엔 새로운 감정이 차올랐다. 문득 아무 생각 없이 검은 베일을 바라보던 어느 순간 낯이 해질 무렵 갑작스레 어둠이 내려앉듯 그 베일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그 앞에 섰다. 드디어 당신도 그것을 느낀 거군요. 그는 슬픔 어린 어조로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는 등을 돌려 방을 나가려 했다. 그러자 후퍼가 가급히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엘리자베스, 제발 인내심을 가져요. 이 세상에서는 이 베일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 해도 날 떠나지 말아줘요. 내 사람으로 있어줘요. 죽음 이후엔 이 베일도 사라지고 우리 두 영혼 사이를 가로막는 어둠도 없어질 거예요. 이건 이승의 베일이지 영혼의 베일은 아니오. 아, 당신은 몰라요. 이 베일 뒤에서 내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를. 나를 이 끔찍한 어둠 속에 혼자 남겨두지 말아요. 단 한 번만이라도 그 베일을 들어올리고 제 얼굴을 봐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그는 거절했다. 그렇다면 안녕히 계세요. 엘리자베스는 그의 팔을 뿌리치고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문 앞에 이르러 그녀는 잠시 멈추고 검은 베일의 비밀을 꿰뚫어보는 듯한 싸늘한 눈길로 그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러나 후퍼는 여전히 슬픈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행복을 포기하게 된 것이 단지 하나의 상징 때문일 뿐이라 미안 삼았다. 하지만 그 상징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깊은 두려움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후퍼의 베일을 벗기려는 시도도 그가 감추고 있는 무언가를 알아내려는 시도도 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상과 거리를 두며 살아가는 이상한 인물로 그는 남았고 일부는 그저 괴팍한 행동이라고 치부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는 유령처럼 무서운 존재로 여겨졌다. 성격이 약한 이들은 그를 마주치지 않으려 비켜섰고 더 용기 있는 이들은 그를 대하는 걸 일종의 시연처럼 여겼다. 그는 더는 편히 거리를 거닐 수 없었다. 사람들의 시선 탓에 그는 황혼역 묘지를 산책하던 습관마저 포기했다. 그가 묘비에 기대어 있을 때면 묘지 뒤에서 누군가 그의 베일을 엿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눈길 때문에 그가 묘지를 떠났다는 그럴듯한 소문을 만들어냈다. 어느 날은
아이들이 그를 보고 놀다가 뿔뿔이 도망치는 걸 보고 그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 아이들의 본능적인 두려움은 그에게 어쩌면 이 검은 천 자체에 무언가 불길한 힘이 깃들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느낌을 갖게 만들었다. 그 자신조차도 이 베일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느껴 거울 앞에 서는 것을 꺼렸다. 심지어 잔잔한 샘물 위에 얼굴을 비추며 물을 마시는 것도 피했다. 혹시 그 속에 지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몸서리를 치게 될까봐. 이런 모습은 결국 그가 깊은 죄의식을 안고 살아간다는 믿음을 더욱 그럴듯하게 만들었다. 그 죄가 너무 끔찍해서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고 결국 상징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밝은 햇빛 속에서도 그의 주변에는 베일 같은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를 진심으로 이해하거나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가 악령과 대화한다고 수군거렸다. 그는 안으로는 자신을 두려워했고 밖으로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기며 그렇게 어둠 속을 걸었다. 혼자 영혼을 더듬으며 세계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베일 너머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그는 늘 사람들의 창백한 얼굴을 마주하며 그 위에 조용한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 검은 베일이 가져온 영향 중 유일하게 좋은 점이 있다면 그를 탁월한 성직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베일의 의미를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신비로운 상징 덕분에 후퍼 목사는 죄의식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강렬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여겨졌다.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이들은 자신들이 천국의 밝은 빛으로 나아가기 전에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후퍼 목사의 검은 베일 아래에 함께 있었노라고 말하곤 했다. 그들에게 그는 두려움과 경외의 존재였다. 사실 그 어두운 베일 덕분에 후퍼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숨겨진 어두운 감정에 더욱 민감해질 수 있었고 그런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었다. 죽어가는 죄인들은 그를 간절히 불렀고 후퍼가 오기 전에는 죽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위로의 말을 속삭이며 가까이 다가가면 사람들은 검은 베일이 얼굴 가까이 내려앉는 순간 오히려 몸을 떨었다. 죽음의 공포보다도 그 베일의 공포가 더 컸던 것이다. 그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멀리서 그의 모습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결국 그 예배당을 떨며 떠나갔다. 벨처 주지사 시절 후퍼 목사는 공식적으로 선거 설교를 하라는 임명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는 검은 베일을 쓴 채 주지사와 의원들, 고위 관리들 앞에서 설교를 했고 그 깊은 인상은 법령에까지 반영되었다. 그 해의 법안들은 초기 청교도 시대의 엄격함과 경건함을 그대로 되살릴 정도였다. 그렇게 후퍼 목사는 흠잡을 데 없는 외적 행실 속에서 그러나 어두운 의욕과 함께 긴 세월을 보냈다. 그는 사랑을 베풀 줄 알았지만 사랑받지는 못했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할 때는 멀리했고 고통과 절망 속에 빠졌을 때만 그를 찾았다. 세월이 흐르며 베일 위엔 흰 머리가 내려앉았고 그의 명성은 뉴잉랜드 전역에 퍼졌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후퍼 교부라 불렀다. 그가 목사로 취임할 당시의 회중들은 거의 모두 세상을 떠났고 그는 교회에 있는 신자들뿐 아니라 묘지에도 더 많은 대중을 거느리고 있는 셈이었다. 그렇게 그의 생애는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임종을 앞둔 방 안 가시 씌워진 촛불 옆으로 몇몇 사람들이 모였다. 가까운 가족은 없었지만 냉정하면서도 품위 있는 의사가 있었고 집사들과 폭실한 교회 신자들도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웨스트베리에서 부피마를 타고 달려온 젊고 경건한 클라크 목사도 그의 마지막을 위해 찾아왔다. 그리고 거기엔 임종을 위해 고용된 하녀가 아닌 오랜 세월을 묵묵히 조용히 사랑을 품어왔던 여인 엘리자베스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 사랑은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라지지 않았다. 늙은 후퍼 교부의 하얀 머리 위엔 여전히 검은 베일이 이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 베일은 그의 희미한 숨결에 따라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일생 동안 그 천 조각은 그와 세상을 갈라놓았고 친구의 우정과 여인의 사랑으로부터 그를 격리시켰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깊은 고독 속에 그를 가둔 감옥이었다. 그는 점차 정신이 흐려지며 과거와 현재를 오가고 미래의 환영을 헤매기도 했다. 열병에 시달리며 몸부림치는 중에도 그는 늘 그 베일이 벗겨질까봐 신경을 곤두세웠다. 하지만 그의 곁엔 한 여인이 있었고 그녀는 청춘의 모습으로 마지막 순간 그의 얼굴을 덮어주었을 것이다. 마침내 그는 탈진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맥박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숨결은 점점 옅어져 갔다. 긴 호흡만이 그의 영혼이 떠나갈 때가 가까웠음을 알릴 뿐이었다. 플라크 목사가 가가와 말을 건넸다. 존경하는 후퍼, 교부님, 이제 임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세상의 베일을 거두고 영원의 빛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후퍼는 먼저 손짓으로 답했지만 곧 자신의 뜻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소, 내 영혼은 이 베일이 벗겨질 그날을 기다려왔소. 플라크 목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그렇게 순수하고 경건하게 살아오신 교부님께서 이 삶의 마지막에서조차 어두운 그림자를 남기고 떠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제발 저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이 검은 베일을 벗어주시지요. 그는 다가가 마지막으로 그 오래된 신비를 벗기려 몸을 숙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 후퍼는 갑작스레 힘을 내어 두 손을 이불 밖으로 뻗어 베일 위를 꽉 누르며 싸우겠다는 듯 결연한 태도를 보였다.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는 힘껏 외쳤다. 불행한 분이시군요. 도대체 어떤 무서운 죄를 영혼에 지고서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려는 겁니까? 플라크 목사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후퍼는 헐떡였고 가쁜 숨결 속에서도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며 마지막 말에 온 생명을 쏟아붓듯 말했다. 그는 몸을 일으켰고 죽음의 문턱에서도 여전히 검은 베일은 그의 얼굴 위에 늘어져 생전의 모든 공포를 마지막까지 머금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두운 천 아래로 그의 입가엔 언제나처럼 그 희미한 슬픈 미소가 떠돌고 있었다. 왜 나만 보면 두려워 떠는 겁니까? 그는 주위 사람들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외쳤다. 서로를 보며 두려워하십시오. 내 검은 베일 하나 때문에 나를 피하고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거부합니까? 이 천 조각이 무서운 건 그 상징이 알 수 없는 진실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친구에게, 연인이 연인에게 진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모든 이가 자신의 죄를 감춘 채 살아가는 세상. 이 천 조각은 그 세상의 모습이지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나는 그 상징 아래에서 살았고 그리고 지금 그 안에서 죽어갑니다. 보십시오. 모든 이 얼굴에도 검은 베일이 씌워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서로를 바라보며 공포에 떨었다. 그렇게 후퍼 교부는 베개 위로 몸을 기울이며 검은 베일을 쓴 채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은 베일을 벗기지 않고 그대로 관에 눕혔으며 베일을 쓴 얼굴 그대로 땅에 묻었다. 세월이 흘러 그 무덤 위엔 풀이 자라고 시들었고 묘비엔 이끼가 끼었다. 그의 얼굴은 흙이 되었지만 지금도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 그 얼굴이 여전히 그 검은 베일 아래서 썩어갔을 거라는 사실을.